자, 오늘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함께 오늘 이거 보면서 이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세 명으로 이제 연결되는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부분을 이제 대해서 좀 논의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복입니다. 회복. 자, 이 시기는 그 포로기에서, 즉 바벨론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와 이 문제 있는 부분들을 다루고 완전히 이제 망하고 난 이후에 예레미야로 인해서 이제 망하고 그 이후에 이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이제 왕이죠. 고레스를 통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이제 명령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데 세 번을 통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실제로 나중에 끌려갈 때도 세 번 통해서 끌려갑니다. 첫 번째 이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끌려가듯이 돌아올 때도 세 번으로 끌려갑니다.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 다니엘과 왕족들이 끌려가고 2차 포로 때는 이제 에스겔이 끌려가고 3차 포로 때는요 이제 완전히 전부 다 끌려가게 되는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죠.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죠. 이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1차로 이제 돌아오게 되고 이 스룹바벨의 맡은 역할은 이 성전을 짓는 겁니다. 성전을 짓고 두 번째로 돌아온 사람이 두 번째로 이제 그 백성들이 이끌고 돌아온 사람이 이제 에스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느헤미야. 그리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로 이루어지는 이 과정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쪽으로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회복입니다. 회복. 이 주제는 회복입니다. 우리가 망하고 난 이후에 이제 회복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 이게 이제 성전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누구인지, 이제 역사와 정체성,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그것이 첫 번째 작업이고 두 번째는 말씀 회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시킨다는 거. 그리고 성벽 회복. 왜냐하면 이제 바깥에 이제 애와 쌓여져 있는 이 성벽이 무너지고 회파되었던 것들이 다시 한번 이게 없으면 바로 적들이 이 성전 안까지 침투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벽을 쌓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심판 이후에 꼭 회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선지서 네 가지 책,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을 통해서라도 때리시지만은 싸매시고, 뽑으시지만은 또 심으시고, 멸하시기 하지만은 또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에스겔에서는 흩으시고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심판 후에는 이렇게 회복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대로 이제 이 책을 이 순서대로 여러분 읽으시면 어렵지 않게 문맥을 파악하고 역사를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로 통해서 이제 망하게 됐고, 그럼 남유다가 멸망이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끌려갔던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 예레미야와 다니엘이 거의 뭐 동시대, 거의 동시대입니다. 동시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을 보고 결국에는 나중에 70년 이후에 포로로 돌아온다라는 그 사실도 미리 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바벨론 저기 고레스 왕이 들어올 것도 다 알고 있었고 고레스라는 이름도 이사야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겔, 2차로 끌려간 에스겔이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역대상하가 이제 회복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역대상하를 읽고, 에스라 1장부터 4장, 그리고 1장, 에스라가 이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4장까지 읽고, 학계 스가랴를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1장에서 4장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 여기서 주인공이 스룹바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인공은 스룹바벨. 진짜 에스라의 주인공은 어디서 나온다? 진짜 에스라의 주인공은 여기 5장, 6장을 통해서 이제 등장하는 게 에스라. 여기 에스라의 주인공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느헤미야. 예.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합작으로 이렇게 진행하고요. 이제 여기서는 에스라 1장부터 4장까지는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 부분들입니다. 성전 짓다가 짓지 못하고 중단되니까 학계를 통해서 야 성전 뭐 너희들 성전 안 짓고 뭐 하냐고 고함을 치는 학계가 등장하고 스가랴 20대의 젊은 선지자가 스가랴인데 이 사람이 또 성전 지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에스라 5장 6장에서 성전을 다 짓고 예, 짓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5장. 그리고 이제 에스더를 여기서 읽고 죽을 뻔한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는 이제 바벨론, 여기서는 페르시아죠. 예. 페르시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음, 페르시아에서는 유대인들이 다 죽을 뻔했던 그 일들이 에스더 속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한테 7장이 이렇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읽고, 말라기 읽고, 그러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 이 부분들이.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70년 만에 돌아온다라는 얘기할 때 70년이 1차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606년입니다. 그리고 1차 기환하고 돌아올 때가 536년. 그래서 이 기간이 70년이죠. 70년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 이제 이 일들이 여기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1차 포로 때는 여러분 제일 크게 돌아온 게 1차입니다. 거의 5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이때 돌아오고 2차 때는 에스라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에스라가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죠. 예, 말씀을 회복할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 여기 돌아오고 나중에 느헤미야 때도 이제 거의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적들이 여기 다 나옵니다. 성전을 회복할 사람이고, 말씀을 회복할 사람이고, 여기 성벽을 회복할 사람이라.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각자 맡은 각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을, 이게 예배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회복시키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성벽 회복은 뭘까요? 삶의 현장에서 다 무너지고 거짓말하고 막 편법으로 사용하고 이런 모든 것들의 그 현장에서의 그 회복,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저기 예수님의 그 어떤 방법대로 살아내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이게 이제 성벽의 회복이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평신도 사역의 이제 어떤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에스라는 예, 이 사람은 이제 사역자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룹바벨은 상당히 이것도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아주 영적인 지도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학개하고 스게라 읽어야 되고 에스더가 요 1차 포로 기한과 2차 포로 기한 그 사이에 일어나는 거. 그 끝에 말라기를 이제 읽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중요한 게 여러분 이제 열왕기하고 역대기가 이제 어떤 부분에 차이가 나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역대기는 이게 회복입니다. 회복. 역대기는 회복이고 열왕기는 회개를 위해서 만들어. 같은 회자로 시작되지만 하나는 회개고 하나는 회복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왜 우리가 포로 생활에 끌려가게 됐는지, 왜 우리가 이 열왕기도 언제 써야 되냐? 어, 왜 우리가 멸망했느냐는 거죠. 포로기 당시에 쓰여진 책입니다. 열왕기는. 그래서 그 당시에 잘못했던 점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막 쓰는 게 열왕기입니다. 그러나 역대기는요, 잘못된 거 이제 언급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 두들겨 맞고 죗값을 다 치르고 왔다라는 거죠. 죗값을 치르고 왔기 때문에 뭐가 많다? 위로와 격려. 우리는 누구인가? 약점을 지우고 치적을 부각하고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이제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하고 역대기를 읽을 때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열왕기 읽자마자 바로 역대기를 읽거든요. 그럼 같은 내용을 또 한 번 반복해서 읽는 느낌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열왕기와 역대기 책은 완전히 다른 성격의 책이기 때문에 비슷한 책이라고 이런 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 어떤 관점으로 통해서 본다? 완전히 다른 관점. 회개 잘못했다. 그리고 열왕기의 주인공은 거의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무너지고 우상 숭배가 많게 된 것들이 이제 솔로몬의 어떤 영향이 지분이 크다. 역대기에는요, 이제 반대의 개념. 솔로몬과 다윗의 아주 치적들만 아주 강조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역대기 관점은 아까 말했겠죠.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민족의 정체성 교육할 목적으로 이걸 기술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체성을 제일 강조하는 게 뭘까요? 족보입니다, 족보.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했던 백성이다. 그래서 족보를 1장부터 8장까지 쫙 적어놓은 이유가 역대기가 왜 읽기 어렵느냐? 1장부터 8장까지. 마태복음은요, 1장에서 족보가 마칩니다. 그런데 역대기는요, 8장까지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감당하기 힘듭니다. 웬만한 사람들. 그런데 이 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정체성.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썼다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실수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는 거죠. 역대기 전체의 이제 핵심 구절이 아까 역대하 7장 14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킨다는 그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이제 1차 포로기에서 이제 귀환했던 백성들이 떠날 때는 너무 기뻤죠. 근데 내 땅, 내 조국, 내 땅에 이제 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제 폐허더미인 거야. 자기들이 뭐, 잘 집도 없고, 뭐, 완전히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 폐허뿐인 고국 땅의 현실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백성들이.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이 에스라의 책은요, 이 제2의 출애굽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제2의 출애굽기, 즉 출바벨론기입니다. 바벨론을 떠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은 애굽을 떠난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출애굽. 근데 에스라서는요, 출바벨론기, 바벨론을 떠나서 이제 오게 된다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도 약간 출애굽기를 쓴 거랑 너무너무 흡사하겠습니다. 보세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 말을 보세요. 여기 출애굽기에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 성막을 지을 때에 예물을 드린 사건으로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아주 기쁘게 드렸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들이 여기 이제 등장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차 포로 기한 지도자들은 세스파살이라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요.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그리고 스룹바벨이 올 때 같이 따라온 제사장이 예수아라는 아주 유명한 진짜 이 사람 이 두 명이 와가지고 한 사람은 영적이고 한 사람은 민족의 지도자로 이게 두 명이 이제 세트로 이렇게 오죠. 나중에 이제 두 다음에 온 사람도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것도 세트인 거죠. 한 사람은 평신도 하나는 영적인 지도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세트로 나오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역자가 있고 또 평신도가 함께 이걸 개혁을 막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또 사역한다고 가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현장을 또 변화시킬 또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자,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오자마자 이 가장 중요한 성전을 짓습니다. 왜 그러냐? 성전이 그동안에 없었다는 거죠.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벨론 그 70년 동안 예배를 드렸던 곳이 없어요. 70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예배 드렸을까요, 여러분? 거기 보면 바벨론 강가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강 주변에서 항상 자기들은 그 찬양하고 그 예배 비슷하게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반드시 이런 성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다 회파되고 없어져 버렸으니까 어디서 예배드냐. 그래서 나온 게 나중에 이제 어디가 나오냐면 회당이 나오게 됩니다. 성전도 나중에 회파되지만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부분들, 회당 중심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러나 작지만은 그래도 와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 이 이스라엘은 거의 종교심이 턱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2 성전 중건이라고 하죠. 있었지만은 바벨론 성전이 다 솔로몬 성전이 있었지만은 다 회파됐고 이제 다시 짓습니다. 이게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래서 그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이 너무 작아 초라하고 볼품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대성통곡한다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짓기는 짓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이 창세기 에덴 동산하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하나의 에덴 동산도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의 성전인 거예요. 우주 성전처럼 성전이고 출애굽의 성막도 하나의 성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성전에 대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강이 이제 에덴 거기서 이제 나와서 예, 통해서 이렇게 예, 발언을 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전이 어떤 식으로 이어졌다? 최초의 성전은 에덴 동산, 두 번째는 성막,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성전을 BC 952년경에 짓게 되고요. 근데 587년,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붕괴되고 무너지게 되죠. 그러고 난 이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512년에 다시 이제 재건됩니다. 예, 근데 아까 솔로몬 이 성전에 비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 보세요. 아유, 이게 너무 초라하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 많이 웁니다. 이걸. 왜냐면 70년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70년이면 여러분, 뭐, 나이가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 그 역할을 했던 그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초라하게 보이니까 그 사람들이 울었던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나중에 헤롯 성전이라고 스룹바벨 성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게 짓습니다. 이게 언제 지었냐? 짓는 기간도 거진 한 40년, 46년간 짓습니다. 50년 가까이 이제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BC 20년부터 AD 26년 그 사이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예수님이 그 당시 태어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하잖아요. 여기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된다. 그 성전이 뭐냐면 이 성전입니다. 헤롯성. 엄청 그러니까 건축학적으로도 상당히 뛰어난 건물이 이 헤롯 성전입니다. 왜 헤롯이 성전을 지었을까요? 이게 아까 정체성이래도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이게 그것을 중요한 게 뭐다고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그러니까 헤롯이 그걸 딱 알고 간파를 하고, 아, 이 성전을 지어주면 유대인들이 좋아하겠구나. 그리고 나를 존중하겠구나. 왜냐면 이 헤롯은 어느 사람입니까? 에돔 사람이래도 에돔 사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싫어했던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대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성전을 지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엄청나게 예,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제 로마 티투스 장군의 이제 유다 정복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아까 헤롯이 만들었던 이 성전도 AD 26년경에 다 지었지만은 이것도 언제 AD 70년에 지은 지 몇 년입니까? 한 50년도 안 돼서 50년도 안 돼서 한 40 몇 년 만에 결국에는 무너지게 됐죠. 보십시오. 성전이 불탄 그날은요, 과거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불탔던 바로, 같은 달, 같은 날이에요. 아, 이것도 진짜 우연치적으로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8월 30일. 예, 8월 30일 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됐던 바로 그날. 그러니까 역사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그래서 뭐 여기에 불이 나가지고요. 그 원래 유대인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다가 이 성전에 불 났다는 얘기도 없고 성전하면 이 사람들 까먹 넘어가거든요. 성전이 불이 났다고 불 끄러 들어가가지고 연기 다 마시고 결국에는 뭐 다 질식사하고 막 죽고 불타 죽고 하여튼 로마 군인들이 이 돌 안에 금이 있다라는 얘기 듣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뒤집어 버립니다. 자, 그러죠. 그래서 보세요. 게 지금 어디에 놓을까요? 이게 지금, 저기 솔로몬 성전 안에 있던 이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 장면이잖아. 이게 지금 로마 군인들이 이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벽화인데, 이 벽화가 어디 있을까요? 이 벽화가 이 승리의 문, 예, 이제 성전가를 올리기 위해서 이 로마에 이게 무슨 문이랄까? 승리문이라나? 예, 예. 아, 개선문이라고 하죠. 예, 개선문 들어가는 요 입구 옆에, 여기에 그게 방금 요 벽화가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방금 봤던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에 요 벽화가 있습니다. 요 벽화. 그래서 이 벽화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부분이죠. 예, 이스라엘을 갖다 점령하고 가지고 돌아오는 그 승리, 성전과 개선문을 통해서 들고 왔다라는 것들을 예,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내가 처음 만났을 때가 잠깐만요. 4학년 이 누가 때인가 안 껐네. 10년, 잠깐만요.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예, 잠깐만요. 계속하겠습니다. 음소거 해주시고요. 예.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끄고 이제 요 부분들에 대해서 요걸 들고 이게 들어온 부분이죠. 그리고 한편 여기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할 때 AD 70년에 또 한편의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갔느냐? 이 마사다에 이 완전 난공불락이거든요.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로마 군인들하고 결사항전을 했습니다. 끝까지. 결국에는 여기 다 죽게 됩니다.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진짜 여기 위에 사람들이 다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지는 못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여기 근데 로마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기 옆에다가 요거와 똑같은 또 성 높이만큼의 모래를 쌓아가지고 요 위에까지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결해가지고 요 위로 올라옵니다. 로마도 보통이 아닙니다. 로마도. 이스라엘도 보통이 아닌데 로마도 더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했다라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보통, 아주 다들 와가지고 자살해, 전부 다, 전 100%다 죽었거든요. 자살한 거 보고 깜짝 놀랐네. 자,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하는 것도 에스라 3장 7절에 보면, 이 시돈 사람하고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가지고 오죠. 이런 구절들은 나중에 열왕기에 솔로몬이 지을 때 구절하고 똑같습니다. 이 솔로몬이 지을 때도 이 시돈하고 두로 사람들이 이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가져오거든요. 똑같은 패턴으로 가져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백향목입니다. 레바논. 지금 우리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는 나무들입니다. 이런 나무들은 벌레들도 없고 상당히 독특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요 나무가 쓰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그냥 짓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방해하고 중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중단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중단하느냐?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그 당시에 여러분 저기 보시면 끌려가잖아요.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어디로 끌려가나? 예, 아수르 쪽으로 끌려가가지고 50%는 아수르에 끌려갔고 이 아수르에 살던 사람들이 또 사마리아에 50%가 옵니다. 강제 이주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50 아수르에 살던 50%가 요 들어와가 사마리아에서 같이 살면서 이제 막 종교도 막 들어오게 되는 거고 막 그래서 막 이제 혼혈족이 돼버린 거죠. 그때 들어왔던 종교가 이런 스쿠브노, 니바스, 다르닥 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이 사마리아 땅에 살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 즉 우상을 섬겼던 그 우상들에 대한 죄송합니다. 우상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사이렌이라고 하죠. 요 누굽니까 이게 스타벅스에 나오는 이 여자 문양 이게 그 당시에 스코프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모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이런 막 더럽고 지저분한 이 막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이 성전을 짓는 거,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 걸 보고, 야, 우리도 함께 짓자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성전 다 짓고 나서 얘들은 요 우상들을 세우려고 작정으로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하고 이런 사람들이 에스라나 뭐 에스라인가 스룹바벨인가 내가 지금 헷갈리네요. 그래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열받은 거죠. 너희들 우리하고 우리 성전 짓는데 너희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 필요 없다. 너희들이 안 도와줘야 된다. 필요 없다. 오지 말라.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열받은 거죠. 내가 도와주려는데 너희들이 거절해 하면서 이 사람들이 왕에게 투서를 합니다. 누구 왕이냐? 이 페르시아의 왕한테.
그 당시 페르시아가 다 정복했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에게 투수를 해가지고 저 성 못 짓게 해라고 투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18년간 짓다가 공사가 18년 짓다가 갑자기 공사가 중단돼 버려요. 그래서 막 중단돼서 이 사람들은 좋다고 웃는 거고 성전을 못 짓게 되는 거 이렇게 중단돼 가지고 막 널브러져 있는 모습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에스라 4장 4절에 보면 1호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 무려 18년 동안 공사가 중단돼 버립니다. 짓고 나서 18년 동안 여러분 중단되면 그 공사 저기 뭡니까 그 공사할 때 뭐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음소거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되면서 어려움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중단된 성전을 촉구해라고 이제 학계 선지자가 출연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5장 1절에 보면 에스라 중간에 읽다 보면 에스라 5장 1절에 보면 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하고 스가랴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예, 학계는 거의 100세 가까이 되는 사람이고, 이 스가랴는 20세 정도 되는 20대 초반에 아주 젊은 선지자입니다. 아주 대비해서 보내는 거죠, 이 두 사람을. 그래서 5장, 이제 4장, 에스라 4장까지가 읽고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중단됐기 때문에. 공사가 4장으로부터 공사가 중단됐고, 이제 5장에서 이제 학계하고 스가랴가 나오면서 공사, 중단된 이 성전을 안 짓고 뭐 하냐고 이제 고함을 치는 거죠. 그래서 끼워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장을 읽고 이제 학계하고 스가랴의 책을 이제 읽으면 됩니다. 공사 재개를 다시 이제 공사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이제 공사가 이제 재개되는 부분들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역전의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성벽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이제 다 짓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 학계하고 스가랴에 의해서 이제 독려해가지고 성전을 이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성전을 짓게 되고 이제 다음에 성벽을 이제 회복이 되죠. 이제 안에 코어 그러니까 핵심인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성전 바깥에 있는 그 성벽을 이제 회복을 하는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벽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 사단 마귀가 적들로부터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예. 이제 적들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들이 몰려옵니다. 성벽은 거룩한 백성들을 외부의 적들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구운 벽돌 재료로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거룩으로 보호하는 거죠. 안 그러면 이 성벽이 없으면 바로 안으로, 바로 우리 안으로 바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회파된 성전, 무너진 성벽과 같은 우리 인생. 우리 인생이 예전에는 완전히 다 망가지고 회파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회파된 곳, 무너진 곳, 곳곳을 수리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을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나훔 야훼입니다. 위로하다. 예, 나훔이 위로란 뜻입니다. 나훔서가 있죠. 나훔서가 위로라는 뜻이죠. 나훔 야훼입니다. 느헤미야가. 예,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 2장 10절에 보면 돌아올 때 보면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옛날에는 이 암몬이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종. 저기 상납바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는 거예요. 이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세요. 동서남북 이 유다가 가운데 있으면 북쪽에는 보세요. 이게 저기 뭡니까? 이 동서남북이 암몬, 사마리아의 산발랏, 아라비아의 게셈, 밑에는 아스돗 아예 에워싸임을 당한 동서남북 사방이 다 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첫날 도착해가지고 이 성벽을 한번 같이 쭉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데 완전히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 보세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회파된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이거 어떻게 돌았다? 지금 현재 요렇게 지금 한 바퀴 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 부분이 요 성벽이 회파된 곳을 둘러보는 거예요. 무너진 곳을. 그래서 어떻게 이 무너진 성벽을 세울까 하는 거예요.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성전은 여기에 있는 거죠. 옛날 솔로몬 성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 전부 이걸 다 수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는 다 못 보고 여기 이 부분만 지금 한번 첫날 와가지고 여행이 여독도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걸 보게 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7에 18절 보면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이렇게 그 일들을 하자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는 거죠.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 성벽을 이제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회복시키자 설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벽 중수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지었던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중건한다, 중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수 계획도를 따라서. 낡은 건축물을 다시 손질하여 보수한다라는 게 중수라는 뜻이에요. 중수. 보수해서 견고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장 안에서, 그러니까 느헤미야 3장을 읽어보면 자주 반복되는 패턴 구절이 중수한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연결한다, 그 다음은, 이 연결해서 연결한다라는 게 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봤죠?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게 성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지금 잘 보시라는 거죠. 요 형태 꼴을. 요 형태 꼴이, 요겁니다. 요거. 요 꼴입니다. 요 꼴. 요 꼴. 요 꼴 형태로 보여지고, 여기가 성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마다 이름이 다 있어. 어문. 이거는 피시 게이트. 물고기 어자를 어문이라 되죠. 왜 그러냐? 갈릴리가 여기 있거든요. 아시죠? 예수님이 그 있었던 고향인데 갈릴리. 갈릴리에서 뭡니까? 예. 그 물고기를 잡잖아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이 문을 통해서 물고기 잡은 물고기가 이 어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을 어문이라고. 양문은 왜냐하면 여기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여기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럴 때 이쪽을 통해서 양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양문이라고. 그 다음에 옛문, 그 다음에 골짜기문, 그리고 한mit가문, 동문, 마문. 마문은요, 말들이 들어오는 물이라는 거죠. 말들이. 죄송합니다. 예, 말들이 문들입니다. 여기서. 예, 마문. 그리고 여기 수문은요, 여기서 이제 물이 들어오는 수문, 워터게이트라고.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들어보셨죠? 그래, 여기 수문을 뭐랍니까? 영어로 워터게이트라고 합니다. 워터게이트. 예, 수문. 여기서 나중에 말씀을 읽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 읽고 회기가 터지는 게 여기서 터지는 거죠. 그 다음에 샘이 나오는. 여기가 이제 물이 나중에 나와가지고, 여기 뭡니까? 예, 실로암이죠. 예, 실로암. 여기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뭡니까? 분문. 예, 덩 게이트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덩 게이트, 똥이라는 뜻이고, 똥. 완전 오물들이 여기 쪽에 다 빠지는 거예요. 요 분문 밑에가 뭐 어딘 줄 압니까? 이게 베들레헴. 진짜 못 사는 사람들로 사는 동. 예, 베들레헴.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위에 있는 좋은 것에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항상 낮고 낮은 밑으로 주님께서 임한다는 거죠. 낮고 낮은 곳에 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베데스다 연못할 때 베데스다도 베이트 집과 헤세드 이 베데스다 이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쓰냐? 예, 베데스다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잖아요. 그게 여기 양문과 성전 그 사이에 예, 베데스다 연못 여기서 이제 물이 들어오면 막 이렇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쪽은 제사장들이
요 북쪽에 있는 문들은 제사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문 있잖아요. 여기 제사, 이쪽이 양이 내려 제사와 관련된 쪽이 제사장들이 담당하고 요쪽은 제사장들이 담당하고 이게 성벽을 회파하는 거. 서쪽은요. 서쪽이 어딥니까? 이쪽이죠. 이쪽이 서쪽이죠.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동서남북도 서쪽이 이쪽이죠. 예. 이쪽이죠. 서쪽은 여기는 예, 귀족들, 부유한 사람들이 여기 앉고 여기서 이제 회파를 여기 회복하고 동쪽은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이 하고 남쪽은요 예, 이쪽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이렇게 이제 맡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입어서 회파를 했던 걸 다시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요 안에 있으면 그 바깥에 성벽이 둘러싸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런 적들이 사방의 적들이 바로 쳐들어와가지고 성문으로 바로 치고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1차 방어선을 구축해 놓는 거죠. 우리다 지금 DMZ 뭐 가보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들도 지금 여기서 DMZ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들어오면 딱 거기서 먼저 맞게 되는 거죠. 철책선처럼. 음. 그런 역할들을 성벽을 먼저 여기서 쌓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8절에서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보세요. 보수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뭡니까? 치고 가서 치자고 그리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적들이 이런 적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사는 하고 있고 한 명은 또 망을 보고 적들이 쳐들어오는 줄 싶어가지고 하고 다 하면서 뭘 차고 있습니까? 다 칼을 차고 있잖아요. 보세요. 칼과 창을 차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평신도들의 얘기입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일을 하면서 또 각자 이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때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장갑 방패와 활을 가졌고 그러니까 나는 요거만 할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평신도의 삶은요 말씀 하나 일만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 가서는 또 일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두 가지 다 보세요. 한 손에는 망치 들고 한 손에는 칼 들고 이게 영적 전투하면서 또 내가 하는 스페셜한 일들은 또 이 일도 잘하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잘.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뭐 뜻하고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해야만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을 부는 자가 네 곁에 섰더라. 나팔을 왜 부를까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빠방 빠방 부는 거예요. 그러면 막 공사 중단하고 또 싸우는 거죠. 자, 그런데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은 거죠. 이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데 흉년이 돼가지고 씨도 돈이 없으니까 씨를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씨를 사와가지고 뿌리잖아요. 근데 흉년이 나버렸어. 먹을 게 없는 거야. 그 다음에는 쫄딱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빚을 얻어가지고 또 씨를 사가지고 또 씨 뿌렸는데 또 이게 몇 년째 흉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벽 공사의 어려움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리 대공업자가 와가지고 자기들 집에서 키우는 소도 들고 가고 심지어는 애까지 나중에는요 이 애들까지 노비로 팔려가는 거예요. 자기 집 애들이 노비로 팔려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아니 뭐 성벽은 성벽 공사할 상황이 아니다. 우리 집부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성벽이냐 하나님 나라 일이냐 내가 죽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러니까 막 느헤미야가 이걸 보고 이 귀족과 민장들을 꾸짖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고리대금업 하냐? 너희들이 지금 뭐 하느냐? 고리대금업 할 상황이 아니잖아. 하면서 막 뭐라 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자 받지 말고 고리대금업 하지 말고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 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 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에 여기 나오네요. 예. 이 말씀은 레위기에 있는 말이에요. 25장 35절 37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른 이방인들한테는 고리대금업, 금융업으로 돈을 빌려주고 그래 하지만 자기 민족들 간에는 돈을 빌려주지, 그러니까 그런 이자 받고 이런 짓 안 합니다. 상당히 똑똑합니다. 그래, 느헤미야도 12년 동안 연봉을 받지 않고 정말 그냥 무료 봉사합니다. 12년간. 그러고 난 뒤에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와, 52일 만에 이 성벽이 재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예, 이방 족속들도 알았다는 거죠.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역사를 보고 인지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 50일이 기적의 원인은요. 하나님의 은혜고 느헤미야의 기도고 백성들의 헌신과 열정, 반대자들의 박해와 업무. 이것도 왜 드러나냐?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들은요. 힘들어야만이 이런 고난이 있어야만이 이걸 돕게 하는 거지. 아, 만사형통, 만사평탄하면 이걸 하실 것 같아. 더 못합니다. 근데 박해하고 업무가 왔기 때문에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어려움과 힘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성문짝을 답니다. 그러면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문지기까지 세우죠. 그러니까 문 안에 딱 그것도 세우고 문지기까지도 다 세우게 되죠. 그리고 지도자들도 이제 세우게 되죠. 그리고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뭐 하냐? 이제 말씀을 회복하는. 왜냐하면 성전 지었죠. 성벽 회복했죠. 이제 그 안에 채워야 될 소프트웨어, 말씀을 이제 채우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에스라가 하는 겁니다. 스룹바벨과 느헤미야가 했고, 이제 에스라가 이 말씀 회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최초의 이제 말씀 통독, 성경 통독 사경가 열립니다. 신명기 31장에 성경 통독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는데 1000년이 넘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걸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여기서 에스라가 말씀을 여기서 나무 단상 위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보세요. 울고 대회개 각성 운동이 퍼지잖아요. 뒤집어지고 난리 난 거예요. 말씀을 듣자마자. 왜냐하면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엄청나게 고난과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 12장의 성벽 봉헌식. 다 짓고 나서 이제 성벽을 올라가는 거예요. 성벽 위에 오르게 한다는 거죠. 성벽에 올라가서 나팔을 불고. 그리고 성벽을 짓고 나서 한 무리들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개가 출발하고, 한 무리들은 이렇게 출발을 하고요. 한 무리들은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어디서 만난다? 예, 성전이 있는, 여기 성전이 있잖아요. 여기서 만나게 딱 되는 거야.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꽁꽁꽁 하면서 이제 불고 나가는 거죠. 뭐, 예, 그렇게 해서, 예, 성전을 다 짓게 되는, 예, 말을, 네, 마치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여러분들, 그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포로기한기를 오늘 전체 주제로 해서 이 성전과 성벽과 말씀을 다 드렸는데 이 전체 주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다는 거죠. 먼저 이 성전은 뭘 뜻할까요? 지금 옛날에 그 당시에는 이 건물 성전을 말했지만 지금은요. 우리 마음 성전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성전이 변화되잖아요. 처음에는 에덴 동산, 나중에는요, 성막,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의 성전, 그 나중에 이 성전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내가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내가 너희들 마음 안에 들어가겠다. 그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이제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성전이 어딥니까? 우리 마음 안에 이제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 그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성전. 예, 예. 이 성전을 회복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오잖아. 옛날에 너희들 구약에서 딱딱한 마음, 거친 마음들이 이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것이다. 아, 내가 하나님 마음, 이제 그 소원함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그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말씀으로. 말씀이 이제, 그 다음에 이 성전이 그고, 성벽은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각 영역을 얘기하는 모든 평신도들이 지금 세상에서 부딪히고 세상과 함께 거기서 영적 전투하는 그 현장,
현장하는 장소가 성벽이를 말씀인 거죠. 그리고 말씀, 네, 성경 말씀, 성경 통독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성경 묵상을 통해서 성경을 다시 말씀을 회복하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성벽 그 현장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고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예. 자, 오늘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예레미야부터 다니엘, 에스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거. 여기까지는 실제로 지금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바벨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제 완전히 회복인 거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면서 이제 귀환하는 겁니다. 귀환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거죠. 지금 이 사단 마귀에게 다 빼앗긴 거잖아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땅을 다 회복시켜 주잖아요. 룻기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남편이 다 빼앗겼던 땅을 보아스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다 회복시켜주고 땅을 다 찾아주는 것처럼 회복시켜주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원래 죄의 이제 원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지만 죄로 종되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신원을 회복시켜주고 회복시켜준다는 그 역사를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면 여러분 좋을 겁니다. 내일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부분들. 지금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들 이게 너무 종교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예배 드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기대감과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종교 형식주의입니다. 이 그냥 형식만 가다가다는 거죠. 눈도장 찍고 오겠다라는 거죠. 아이고, 지옥 가기는 싫고, 아이고, 뭐, 이렇게 내가 하면, 이거 하나님 내, 뭐, 일 잘 안 되게 해줄까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자원함보다는 눈도장 찍으러 가는 거예요. 목사님 눈도장 찍고, 하나님 눈도장 찍고.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계속 이제 종교 형식주의, 그래 신앙에 상당히 경계해야 될 부분인 거죠.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